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우리 함께 3장 찬송하시면서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옷을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오늘
이우혁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새로이 맞이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리며 한없는 자비를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 삶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삶은 새 포도주 부대가 아닌 낡은 포도주 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를 살아가고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이제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비로 우리들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버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은 물론이요, 주님이 허락하신 육신의 어버이 또한 말씀에 따라 공경하며 사랑하고 화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할 때 가정이 바로 서고 그것이 주님의 통치하심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에 능력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지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주님의 말씀 선포 가운데 시작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좀 심하셨다. 그 시작은 당뇨라고요? 아니 아직 중학생인데. 쉽게 말해서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다.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생성하지 못해 앞으로 너한테 계속 필요한 거니까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 응? 세훈아, 너 주사 맞아야지. 꼭 하고 있는데 잔소리 한마디를 더 하고 세훈아, 밥 먹어. 어머 잠깐. 깜빡했다. 몸에 안 좋은 거 알지? 좀. 세훈이 이제부터 작곡 봐. 못하게 하는 리스트가 늘어갔다. 세훈아, 주사 맞아야지. 갈게. 주사, 어?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잔소리 강도도 점점 세지기 시작했다. 너 주사 맞았니? 아주 부지런히. 여보세요? 너 주사 맞았어?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짜증이 자꾸 늘어났다. 야, 세훈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나무려. 먹어. 야, 세훈아. 또 왜? 아니, 너 주사 맞았나 싶어서. 엄마, 나랑 같이 안 살아서 어떡해?
나한테 잔소리 못해서. 애가 벌써 2살이야. 나 갈게, 엄마. 자주 올게. 그 약속은 지키기 쉽지 않았다. 독립하고 나서 업무에, 육아에, 다시 집안일. 친정 가는 일이 점점 줄어갔다. 엄마 잔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그건 기쁜 게 아니었다. 여보세요? 엄마가 전화 걸었잖아. 아유,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너한테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아유, 참 천천히 생각해봐. 생각이 안 나네. 아유, 야, 내가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해. 엄마는 얼마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시간은 뒤죽박죽 섞이더니 결국 멈춰버렸다. 안녕하세요. 박순희입니다. 들어가자. 내 걱정만 하며 살던 엄마는 오히려 이제야 편해 보였다.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세윤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갈게요. 엄마, 나 갈게.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또 올게요. 엄마, 나도 엄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부성애를 나타내는 가시고기와 모성애가 강한 우렁이가 떠오릅니다. 가시고기는 소설로 더 유명하죠.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놓고 떠나면 수컷은 그 자리에서 알이 부화될 때까지 그곳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또한 침입자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이 새끼들이 부화해서 둥지를 떠날 때에 생을 마감하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가족을 위해 수고하다가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아버지들의 함축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고기가 바로 가시고기입니다. 또 우렁이는 제 몸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새끼들은 부화해서 그 어미의 살을 파먹으며 성장합니다.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에 떠내려갑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는 아버지의 희생, 살을 깎아 먹이는 어머니의 희생은 여러분 어디에서 보상받게 됩니까?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오늘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지만 나이 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서서히 짐이 되는 존재로 전락하는 듯 합니다. 자녀들이 제 아무리 효도를 다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늘 어버이 은혜
다 갚을 길이 없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도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가시고기와 우렁이를 생각하며 못다한 사랑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감사하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기리면서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보다 선하고 진실되게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다가 두 아들 다 거기서 장가를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더니 이 두 아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저주받은 집안처럼 세 과부만 남았을 때에 나오미는 모압 땅에 온 것을 후회하고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들에게 이제 고향을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강권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작은 며느리인 룻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이스라엘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베들레헴 땅까지 따라옵니다. 여러분, 사실 나오미는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축복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을 때에 나오미는 그것을 하나님의 벌로 받아들였습니다. 룻기 1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룻기 1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기보다 그만큼 나오미의 마음에 가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였으니까 며느리였던 그 룻에 받은 그 마음의 상처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혼자 된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심합니다. 그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유지였던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저 좋은 남편을 만났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억적같이 일하였더니 먹고 살만해졌더라 라고 하는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룻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결단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너무나 잘해 주었을 때에 하루는 룻이 보아스에게 물었습니다. 룻기 2장 10절입니다. 룻기 2장 10절.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장 11절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기 전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였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10계명 중에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에 사용되어진 이 공경이라고 하는 카베드,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하기는 부모님께 했는데 갚아주시기는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사랑은요,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닌 동물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여러분들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혹 부모님에게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의 문이 닫혔다라고 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긴 했지만 그의 가정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본다면 완전히 깨어진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4명의 아내와 배다른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떨지 아마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철없이 노골적으로 누구만을 사랑합니까? 라헬만을 사랑했고 레아는 미워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아내들 4명의 아내들 사이에서도 극심한 시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라헬이 낳은 요셉만 야곱이 편애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아들들 사이에서도 극심한 시기와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에게는 이보다 큰 상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어머니를 미워하는 자를 좋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그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더 미워할 준비가 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야곱에 대한 원망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는 누구에게? 요셉에게 쏟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 불화와 요셉의 불행의 원인, 바로 그 원인의 제공자가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이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안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던 요셉 한 사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망쳐놓은 그 가족들을 감싸 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후손들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요셉은 억지로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의 가족은 모두가 부러워할 가정이 되었고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 각 지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 내게도 요셉이 총리가 된 것 같은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면 나 역시 부모를 잘 모실 텐데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요셉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어떠한 상보다 큰 것입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부모와의 관계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리 스멜리와 존 트렌트가 쓴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헬렌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학대 아래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집을 떠날 때 그녀는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헬렌에게는 여전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비판적이고 냉정한 성격 문제였던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성질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과 상담을 하다가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임을 헬렌은 깨닫게 됩니다. 그녀가 마음의 상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증오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축복의 문을 닫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어려웠지만 마음을 다지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아버지는 너무나 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생각해온 무서운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서 그녀는 정말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전 오랫동안 아빠를 증오하며 살았어요. 아빠,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며 말을 꺼냅니다. 아빠는 울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던 아버지가 내가 내게 그렇게 못된 아버지였니? 내가 내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었니? 하며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 현관에서 헬렌은 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하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때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아버지를 증오하고 살았지만 자기 깊은 곳에 아버지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과 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헬렌은
자기 성질에 대하여도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헬렌에게 열린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십자가 은혜로 해야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살아계시는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룻을 보십시오. 시집을 왔더니 저주받은 가정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시집 와서 좋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니 혼자 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룻이 시어머니를 섬겼다고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해준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 인하여 심어진 가정의 쓴뿌리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그 자녀들까지 모두 책임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했다고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형제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면 어떤 마음의 상처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분께서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계셔야 했답니다. 거동도 못하시고 기도를 절개하여 가래를 뽑아야 했고 또한 콧줄로 식사를 해야 하는 그런 아버지를 뵙는 자체가 고통이었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이 그분에게는 복이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재혼하심으로 알게 모르게 쌓여있던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상처가 녹아지고 회복이 된 시간이 되었고 깨닫고 보니 아버지에게 오랫동안 투병하신 것은 저희들을 위하여 지신 십자가였다라고 효도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부모의 공경, 이 부모 공경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것 같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더 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부모님께 하는 마음으로 주위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면 됩니다. 주님은 깨어진 가정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 없이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가정이 불행하다 하더라도 룻이나 요셉처럼 가정이 회복되고 가문이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 내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심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실 때에 섬기기 다하게 하시고 혹 계시지 않는다면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을 내 부모를 대하듯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한없건 말 내 주 앞에 이 절을 받아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도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들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사 이 예물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지난주부터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 학교 예배는 이 코로나 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가정 예배에서 여러분들 가져가시거나 또한 새벽에 받는 문자 말씀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곳에 귀하게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우들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나라 민족과 우리 하나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그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해산의 아픔과 기르신 수고의 희생을 먹고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어려서는 품에 안아 길러주셨고 자라서는 혹시나 세상 길로 나갈까 봐 마음 졸이시며 사랑으로 기다리셨던 부모님, 자식이 울 때는 통곡하며 기도하셨고 자식이 웃을 땐 기뻐하며 찬송하셨던, 평생을 자식상을 사랑으로 바쳤던 그 부모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평생을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기에 이제는 더 줄 것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 지으시는 부모님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모님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이제는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셔서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의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고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가지고 들어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며 이 땅에 계실 때에 섬기길 다하길 소망하는 모든 하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에 함께 계시진 않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으로 살고자 하지만은 모든 하나의 백성들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